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제 독서 말씀에 제 이름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메일미사 책이 바뀌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의 사제가 아모스 예언자한테 가라고, 네 고향인 남유다로 가라고 막 그렇게 조금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모스 예언자가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가지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편지로 글로 예언을 계속 남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아모스 예언자는 그 아마지아 사제와 함께 얘기할 때 나는 뭐 돌무화과 나무를 돌보는 농부고 나는 소를 부리는 그런 농부다,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수는 있지만 아모스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 있는 그 말씀들을 상당히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대꾸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체도 상당히 수려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예언자가 보통 예언자는 아니고 그 지역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더라도 떠나가서 그쪽으로 계속 마치 바오로 사도처럼 글로서 예언을 남기고 이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예언서를 쓴 사람 중에 가장 처음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대예언자들은 거의 다 뭐 열왕기나 아니면 뭐 사무엘서나 뭐 이런 데에서 그냥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예언을 한 첫 번째고, 그거를 문서로 잘 남긴 사람이고 상당히 그 의미가 심장한 그런 말씀을 남긴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아모스 8장 4절부터 9장 12절 이 내용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한테 너네가 너무 불리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돈을 더 붙여서 저 사람들한테 팔지, 어떻게 하면 이거 먼지 하나라도 돈으로 만들지, 그런 식으로 하면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자꾸 가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언자라고 해서 종교적인 부분과 영성적인 부분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질타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야무소서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오늘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테오를 부르는 대목과 연결이 됩니다. 세리라는 사람은 세금을 공정하게 가져가면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죠. 국가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그 수입을 가지고 복지나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을 한 게 이 세리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로마에 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국노고요. 두 번째는 로마에다가 시민들의 돈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주는 그 역할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떼어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 상당히 부자이면서도 또 그 당대에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거의 창녀와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죄인이죠.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고 식탁에 같이 먹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이렇게 얘기를 한 정도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이는 너희들이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죄 많은 이들이 개선되라고, 변화되라고, 오히려 성화되라고 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하느님께는 뭔가를 헌금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빈민들을 착복하고 빈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덤튀기를 씌워서 팔려하는 아모스 시대의 예언자와 또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이 같이 병행되어 나오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워낙 또 예언서가 짧기도 하고 미사 시간에 이 독서로 쓰기에는 다른 말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너희들의 순례절이 싫어서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 냄새가 역겹다.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 나한테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미사를 열심히 하는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느냐?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그러니까 미사하고 기도하고 향치고 제물 바치고 이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마음으로 또 따사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챙기고 살피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랑이 나는 어떤 재물보다, 어떤 향기로운 분향보다 더 낫다,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아마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다,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너희들이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희들 안에는 빈민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마음은 없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가 그거를 똑바로 살라고 이스라엘에 지진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평일 미사가 없죠. 이제 첫 토요일은 성모신신 미사만 있기 때문에 독서나 복음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내일 독서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넘겨볼까요? 매일 미사 33쪽에 있는 토요일 1독서 말씀 보시면 이제 아모스 예언자가 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허물어진 곳은 일으키고 틈이 벌어진 곳은 메꾸고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또 올바르지 않은 신심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지만 다시 회복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테오를 부르신 이유가 그겁니다. 잘못 살아온 세리지만 병이 들었지 않느냐, 아프지 않느냐, 영적으로
저도 저 뒤에 있는 그 우리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앉는 휠체어에 가끔 앉기를 좋아합니다. 첫째는 휠체어가 좀 편합니다. 둘째는 제가 이제 사회복지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저 휠체어 보면 마음이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육신은 장애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심적으로는 장애가 참 많구나. 하느님께 다가가는데 절름발이처럼 또 뭔가 뭐 마음이 분열된 사람처럼 참 갔다가 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주님, 이렇게 제가 육신 사진 멀쩡해 보이지만 제 마음은 이 세리처럼 이 아모스 시대의 그 죄인들처럼 그러합니다. 저를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 휠체어에 앉으면 사람들이 데려다 주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침상을 들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듯이 사람들이 데려다 주는 것처럼 당신께서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저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가끔 납니다. 세리, 그리고 그 시대에 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떤 물질적인 이익과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 모든 정의로움들을 다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삶, 그 삶은 반드시 재앙이 온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다시 포도주가 자라고 다시 그 땅에서 온갖 열매가 자라서 우리는 다시 평화롭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한 3, 4일간의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르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예언서와 예수님 말씀 보면 상당히 연관 관계가 많구나, 예수님께 하신 메시지가 이곳이구나,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꼭 그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살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물질적으로는 아쉬움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가는데 결격 사유가 많은 장애가 있구나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의사도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있듯이 나도 마음이 아프고 가난하고 죄가 많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괜찮다. 곧 또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간다면 그걸 위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오늘 미사 중에 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웅변을 하는 것입니다.